교회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와 그 존재의 그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학벌이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 앞에 있을 때는 그 자녀들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분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내 정체성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가하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아무리 높게 생각해도, 또 세상이 나를 아무리 인정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위에 나의 가치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게 됩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든, 내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작아집니다. 거센풍랑과 같은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 생활이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불 가운데 가날 때도 너가 타지 않아야 할 것이고 불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더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좀 못 번다고 해가지고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너무 야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가 여전히 보배로운 존재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틈만 나면 이게 깔아뭉개고 또 비난하고 단점만 지적하는 그런 사람과 혹시 같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늘 괴롭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평가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세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귀히 보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어느 목사님의 친구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제프라는 이름을 가진 포폴 선수가 나오는데 이제 그 포지션이 수비였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동안 거의 공을 잡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풋볼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을 다 잡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막아요. 몇 사람만 공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막으면 되는 사람인데 한 번은 공이 어떻게 하다가 이 제프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프가 아주 잽싸게 그거를 볼을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디에다 줘야 되는데 줄 때가 많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사람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 꽝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프 위에 사람들이 가득 이렇게 올라탄 거죠. 심판이 막 달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뜯어내고 이제 경기를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걸 딱 보시고서는 좀 제프가 안쓰러웠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졌으니까 이제 그래서 위로의 말을 이렇게 좀 하려고 그 목사님이 그 제프의 아버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야 제프가 이렇게 말을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하더래요. 친구, 우리 아들을 봤지 두 걸음이나 전진했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물쭈물하다 깔려 넘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잽싸게 공을 잡아서 두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간 것을 귀하고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수하는 장면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나아가면 그래서 기뻐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좀 진취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맨날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으로 겉으로 번지르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실도 보신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사명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경질적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을 섬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비단결같이 좋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섬기는 모습이 다 같겠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그 상황이나 처지를 비교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섬겨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최선의 것이 되라는 더글라스 말록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산꼭대기에 있는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관목이 되라. 그러나 시냇가에서 제일 멋진 관목이 되라. 그런 얘기했어요. 나무가 될 수 없으면 나뭇가지가 되라. 나뭇가지가 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잔디가 되라. 노루가 될 수 없으면 송어가 되라. 하지만 호수에서 가장 생동적인 송어가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있다. 사람들이 해야 할 크고 작은 일이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 있다. 내가 승리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일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때때로 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병든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특히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 그 마음이 깨진 분들이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잘 나갔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잘 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깨진 자아상을 가지고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생각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서 살아가면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약점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도 그대로 품에 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를 여러 가지 다른 처지에 다른 상황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다른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해질 때, 나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 정체성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랑처럼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귀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늘 저희가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